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기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많이 들었던 엄마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야?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싶은데 괜찮아.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옷도 좀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나는 키가 좀 작았어. 괜찮아. 뭐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돼. 나는 눈이 이렇게 나빴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어떡해? 괜찮아. 뭐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돼.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맞는 키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와 비슷하게 교회에 오면 듣게 되어지는 맞는 키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기만 해. 집에 가면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교회 오면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아멘이라고 큰 소리 외쳤는데, 미션입니다라고 큰 소리 외쳤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하는 말이지?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믿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멘이라고 수도 없이 외쳐보지만 그건 혹시 공허한 메아리처럼 내 속에서 그냥 맴돌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공허함이 크면 클수록 아멘이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 커지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맞는 키를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자들은 큰 실패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신 그 부재의 시간에 한 아버지가 급박한 심정,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귀신이 심히 간질로 고생을 하게 만들고 자주 불에 이 아이를 쳐박고 그래도 안 되면 물에 이 아이를 쳐박아 버립니다.
심히 고생을 하고 자주 죽음의 위기에 처박힘을 당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 이런 사단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더 절박함과 때로는 분노와 실패와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저기 나타나시자 급하게 달려가서는 선생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 아들에게 내가 부탁했지만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인자하고 사랑과 온유가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짜증이 나신 듯한 느낌입니다. 그 제 아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겠느냐. 주님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유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는 제 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예,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군요. 예, 아멘 하고 돌아서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서버리면 이 아멘이라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아무런 실제적인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어야죠. 예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왔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주님과 함께 왔는데 무슨 믿음을 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있다고 이렇게 주를 쫓아왔는데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요, 어떤 믿음이 내게 없단 말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믿음 없는 나를 자책하며 아멘이라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없었길래 이들은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늘만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떤 믿음이 아무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처절한 실패 앞에 서 있는 제 아들,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제 아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제 아들인데 그것만 해도 보통 믿음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많은 질병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것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치유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유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귀신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거기에 매여 있는 심령을, 몸을 예수님의 권세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건져내시는 것, 그 다스림 속에서, 권세와 통치 속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치유의 사건이 귀신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치유한 일에 실패한 이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 했는데 없었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권세 앞에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 권세의 개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현장, 이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참여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임해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귀신이 사로잡힌 이 아이에게도 실제로 임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위에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왜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도전이자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일반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 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임재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민족적이든 이 모든 사건, 사고와 문제와 현실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이런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제 아들이 이 일에 실패했던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하신 그 임재에 대한 역사, 그 믿음을 그들은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실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야단치시는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옆에 눈에 보이도록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너희 눈에 보이도록 함께 있어야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너희들이 아직도 안 되느냐? 지금 내가 잠깐 산 위에 올라가서 없는 그 사이, 내가 너희들과 지금 시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렇게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몸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런 어린 나이의 수준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눈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시공간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능력과 권세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시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너희 곁에 몸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있을래?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셨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내가 손으로 꽉 잡아야, 그래야만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희들 나를 붙들 수 없겠느냐?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 놀라운 믿음, 기이한 믿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그, 자기 집에 사랑하는 한 종이 하인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감히 저 위대하신 선생이신 예수님, 하나님 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 추한 내 집에까지 오라 하실 수 있고 그분을 내가 내 집에서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겠느냐? 난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사람 위에 명령을 내리면 보나 안 보나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제 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없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내 작은 머리로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까먹어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의 이성을 초월하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 것, 내 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 손을 붙들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그 영으로 실제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은 야단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벌벌 떨 것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살피시면서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예,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찾는 자들, 그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실패 앞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이 믿음을 놓쳐버린 거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시공 안으로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보다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되고 있는, 설교자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일에 실패하고 난 것은 제 아들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냥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냥 실패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 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 아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물을까요? 사실 제 아들에게 이 현실이 당혹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대하는 첫 사건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성경 기록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어제는 그렇게 쉽고 잘 되던 것이 왜 오늘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경험들, 어제는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오늘은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둘씩 보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과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렇게 잘 되던 것이 오늘은 우리가 왜 실패한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알려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증언을 잠시만 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마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는데 누가는 기도 없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무엇이 명백해집니까? 믿음과 기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없음이고, 믿음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야 합니다. 왜 제 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린 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까? 이전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던 경험, 노하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될 거다라는 생각들. 그러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전에 잘 해왔으니까, 그때 잘 되었으니까 오늘도 자동으로 될 거다, 이 생각들. 그래서 그들에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이런 모든 열방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그의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너무 바쁜데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살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기도에 없으면 믿음에 없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아멘이라고 큰 소리쳐도 기도 없으면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기도가 진짜 믿음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고요, 말고요.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강조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여인, 과부, 자기에게 있는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쳐다가고 쫄라대고 매달리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루에 12분도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발 뻗고 잘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불의한 법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불의한 자가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안 되겠다, 언제까지 저 인이 저렇게 나를 찾아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내가 비록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이지만 저 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기도의 정도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그거는 스스로 솟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들 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정도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정도와 똑같습니다. 제 아들에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기도, 어제는 어제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들, 삶의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만들도록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기도 없으면,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린 자동적으로 알아요, 목사님.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내게는 그런 큰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라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신앙의 영웅들이 나야 그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산을 명하여 옮기는 믿음들, 능치지 못할 믿음, 그런 크고 위대한 믿음들의 주인공이지 내 같은 자가 무슨 믿음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크고 작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 제가 겨자씨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제가 1부터 쓰고 여기 붙여놨습니다. 눈을 크게 안 뜨면 안 보입니다. 조는 눈으로 보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붙여놨어요. 안경을 벗어야 보입니까?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입니까? 이게 겨자 시 중에 가장 작은 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승라이트 목사님은 멋지게 설명하십니다. 밤하늘에 찬란한 저 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창문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창문이 아무리 작아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창문이 커도 달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고 있지 않으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고, 아무리 작은 창문이라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제 막 한 달밖에 안 된 지극히 짧은 창문이라도, 아무리 작은 창문이라도 그 창이 달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그 방향이 맞으면 그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그 달을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창문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실제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향해서 방향만 잡고 있다면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문제는 내가 열고 있는 믿음의 창문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바로 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을 바라보는 방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틀려 있으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워놓은 그 어떤 창문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며 주저앉아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안고 울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2000년이 3000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그 10년 가운데 그 이용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은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그다시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